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뜨겁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연상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부상자만 1000명이 넘고 사망자도 한 55명 이상 나온 듯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처럼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상자는 늘어나고 희생자도 늘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면서 약간의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죠. 우리도 이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심정일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전두환 씨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떠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뭐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도 했던 모양인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갑론을박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물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즉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좀 사과도 좀 하고, 그리고 환수금도 좀 내놓고 재산 정리도 좀 하고 이러면 진정성이라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없이 감옥에서 황제 노역하고 있던 사람이 뜬금없이 감옥에서 은혜 받았다고 자기 신학대학원 다닌다고 이러고 있으면 몇 명이나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뉴스들이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댓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얘기 오가는 것이 마음이 답답하고 안 좋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애굽을 덮칠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민족의 명절로 삼고 전 민족 온 백성이 이 명절을 지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다녀가는 것이 그 명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만큼은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절이죠. 요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장사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어쩔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심지어 외국에서부터 어린 양을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것이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파는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되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들인데 차츰 이것이 이권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판이 커졌고 여기에서 온갖 부정비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양을 가지고 와도 그 제사장들이 이 양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빠꾸를 합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양은 오케이 해줬냐면
그 성전에서 파는 양은 괜찮다고 해준 거예요. 아무리 흠이 있어도 괜찮다고 한 거죠. 그러니 양을 끌고 온 사람들은 그 양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바꿔와야 되는데, 심지어 그 바꿔온 것이 사람들 눈에는 더 흠이 많은 것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돈을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의 업무도 적당한 수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수수료도 폭리를 취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식의 그 돈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편의를 위한 장소를 어디다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장사를 펼쳐놨어요. 이방인의 뜰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 판을 벌려놨으니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걸 내어 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뜬금없이 돈에 취해서 돈 장사, 이윤을 남기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돼버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라기보다 오늘날의 관광지 같은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경 삼아 와서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유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골리앗 육척장신에 이따만한 사람이 긴 칼 들고 나와갖고 호령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맞서지 못하잖아요. 그때 조그마한 다윗이 목동이었죠. 양치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들고 나간 게 뭐냐면 그 막대기랑 돌, 이렇게 물맷돌 이거 들고 나간 거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다 대고 맞받아치죠. 그 조그만한 다윗이지만 그래도 용기가 100배 했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딱 들고 나간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17장 45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막대기가 아니야, 물맷돌이 아니야.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어. 나는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거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나서 47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물맷돌 휙 던져갖고 다윗이란다 또 골리앗이 뻥 맞고 쓰러지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임금이고 끊임없이 사울에 의해서 질투심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찌 함부로 해야겠느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전쟁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하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사무엘 하의 그 기록에 나오는데 24장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인구조사를 명하는데 왕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다스릴 백성들의 숫자를 좀 아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그 동기가 문제였어요. 그 동기가 뭐였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다윗에게 아주 충직한 군사령관이 있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인데 24장 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몇 명이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충직하게 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래갖고 인구조사를 쭉 했는데,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보고하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전쟁할 수 있는, 칼을 빼어들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자그마치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 합쳐서 몇 명? 130만 명, 130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나 이걸 안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셔서 책망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가로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7년 기근, 3년 전쟁, 3일 전염병, 어떤 거 할래?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게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 아닙니까? 지금은 이 세계 중에 하나인 전염병 사태고 미얀마는 전염병의 전쟁까지 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은 7년 기근, 3년 전쟁, 3일 전염병 중에서 3일 전염병 택했는데 이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7천 명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골리앗을 향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마음이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그거 의지하려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아 7천 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화 자체가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온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일과가 다 그래요. 6월절, 7.7절, 초막절, 오순절 이거 하면서 다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돈 거래가 이권이 딱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만몬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현장인 거죠. 이들의 마음이 재물의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로 하여금 고열을 짜내서 양을 더 비싸게 팔 건지, 어떻게 하면 다 바꿔놓을 건지, 어떻게 하면 환전 수수료 더 많이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장사꾼들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가증한 행동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장소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장소, 특별히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이게 웬 말입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게 성지순례 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따라 걸어가는데 그게 시장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눈물 절철 흘리고 뒤에서 뒤따르는 우리 일행들이 찬송가 부르고 그러고 가도요, 장사꾼들이 옆에서 장사하는 소리 들으면 감정 확 상해요. 이렇게 메고 가는데 제 눈앞에다 대고 물건 들이밀면서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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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집중이 되겠습니까? 기방인들이 거기 왔는데 다 장사하고 있으니 기도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화를 내실 만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등장하는데 뒤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어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았다고 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판 벌려서 또 장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겠죠. 내가 여기서 야단을 쳐봐야 이들이 오늘만 반짝 내 눈앞에서 반짝이지 이게 그들의 삶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그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들어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 채찍질을 휘두르고 완전 사람들을 내어 쫓고 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헤롯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 되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대의 건축물들 3대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 건축하는 기간만 60년이 넘게 걸렸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6년 동안 아직 완공도 안 된 상태예요.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아직도 완공도 안 돼서 성전세를 걷어들이고 있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랬으니 그런데 이것이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표현이 뭐냐면 성전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셨어요. 달리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미 돈의 맛이 들인 이상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버렸냐면 구약에서는 다윗이 회개하자 7년 전 기근 3년 전쟁 3일 전염병 중에 택해라 그래서 3일 전염병 택해서 그 7,000명이나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허물어 버리세요. 진짜로 허물어 버려요. 그래갖고 AD 70년경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갖고 완전히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의 서쪽 벽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초토화시켜 버리죠. 근데 그 정도로 상징적인 건물만 초토화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나중에서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3일 만에 다시 세워진 성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각 개인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애국 운동이 최고였죠. 그래서 애국심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나라보다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라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옛날에는 내가 죽어서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돼 이랬단 말이죠. 나라 이전에는 뭐였는데 그때는 이념이요. 이념. 그래서 자유주의를 할 거냐 공산주의를 할 거냐 이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전 시대는요.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게 중세시대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황제시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에 카스트 제도 있죠. 그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천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양반이 있고 산업공상 있고 노비 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천병 간첩이라고 그러네. 그걸 보내갖고 조사하게 했더니 지금 조선은 그냥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 했더니 양반보다 노비가 더 많아요. 양반들이 노비들의 등에다 빨대 딱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툭 건드리면 노비들 봉기를 확 다 뒤집어지고 막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노비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성도 가질 수 없었으며 재산이라는 게 어디 있고 가족이라는 게 있고 다 주인의 것이었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났어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만 해도 저와 같은 연배를 지니신 분들, 저 어릴 적에는 너의 꿈을 펼쳐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너에게 가문의 영광이 달려있다, 그거 아닙니까? 내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개인에게는 뒤에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죠. 그래서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개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불과 150년밖에 안 됐는데, 개인주의란 말이 나온 게 150년밖에 안 돼요. 더 길게 보면 250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벤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25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타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근데 이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여러분 각자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주인과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같은 존귀한 존재죠. 천부인권이라는 게 어디서 나는 게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연주의에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유물론에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죽어서 우주의 먼지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저 가치가 존재하겠습니까? 인간이 존귀하다. 심지어 식물인간에 대해서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조차도 존귀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기독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읽어낸 말씀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에 성전이 가장 존귀한 거였어요. 성전이 가장 존귀한 거. 근데 각 사람을 성전 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이름 하에 각각 개인의 삶들을 다 핏빨아먹고 있는 이 제도를 뒤집어 엎어라, 내게는 각 사람이 소중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소속된 거냐면 가문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가족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됐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돼서 그리스도인 되자 세상 그 어떤 가치 기준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짐에 따라서 나를 비롯한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교회, 내 국가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바르게 섰을 때, 순서가 바르게 잡혔을 때,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앞세워질 때 나머지 것들이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즐겁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삶의 의미로 부각되는 순간 자녀가 망가지면 내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사업이 중심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외모를 중시 여기는 사람, 그래갖고 그 헬스장 가고 막 운동하고, 그걸 어떤 학자는 이렇게 비켰는데, 그 헬스장은 신전이요, 트레이너들은 제사장이요, 거기서 자기 재물 바쳐가며 자기 몸을 불태워서 지방 싹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딱 그 표현 아닙니까? 우상이라고요, 우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인식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순서를 잡혀요. 몸 관리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이고 우리 이웃 사람이 축복이고 내 공동체가 축복이고, 그러니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놀랍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성전 무너지듯이 같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완벽한 죄인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장사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이들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셨던 예수님,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허무셨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로 흐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힘, 내 개인이 소중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소중하신 분들이 있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더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가꾸시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충만히 흡족하게 그분으로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내 마음이 감동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내가 즐거워지는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자기 중심성,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상에 맞는 사람들이죠. 개인이 소중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기에 그저 죽은 사람들의 숫자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고, 그와 더불어서 공동체도 살리는 힘,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하며 진정한 성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유혹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잡아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인생 가장 소중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를 존귀히 여길 줄 알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